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오늘의 미션은 아주 조금 슬프기도 하지만 다윗 왕의 너무나도 아름답고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우리 같이 느껴보는 거란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마음이요? 그래. 우리 청취자 친구도 한번 생각해보렴. 나를 막 엄청 괴롭히던 미운 친구나 나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속으로 몰래 아싸 하고 좋아한 적 있지 않니? 헉, 저요? 솔직히 말하면 저번에 제 장난감 뺏어간 친구가 넘어져서 울 때 속으로 조금 고소하긴 했어요. 허허, 솔직해서 아주 예쁘구나.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단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다윗은 과연 어땠을지 우리 다 같이 그 먼 옛날 이스라엘 시절로 쏙 들어가 보자꾸나. 네, 완전 기대돼요. 빨리빨리 이야기해주세요. 그래. 이야기는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것에 돌아왔을 때 시작돼. 다윗이 아주 나쁜 짓을 일삼던 아말렉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시글락으로 무사히 돌아왔거든. 아하, 시글락이요? 거기서 전쟁 끝나고 푹 쉬고 있었어요. 무거운 칼이랑 방패를 내려놓고 이틀을 푹 쉬었지. 그런데 3일째 되던 날이었어. 저 멀리서 한 젊은 청년이 막 뛰어오는 거야. 손님이요? 기쁜 소식을 가져온 편지 배달부 아저씨였나? 아니야. 겉모습이 정말 엉망진창이었어. 입고 있던 옷은 쫙쫙 다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을 잔뜩 뒤집어 쓴 채로 헐레벌떡 다윗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야. 헉, 옷이 다 찢어지고 흙투성이었다고요? 오다가 막 산에서 떼굴떼굴 굴렀대요. 아니 왜 씻지도 않고 왕 앞에, 다윗 아저씨 앞에 나타난 거예요? 허허. 넘어져서 흙이 묻은 게 아니란다. 아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슬프고 끔찍한 일이 생기면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지 표현하려고 일부러 그랬거든. 일부러 자기 옷을 찢었다고요? 그럼 멀쩡한 겉옷을 막 찢고 머리에 재나 흙을 뿌리면서 막 엉엉 울었어. 그게 그 시절 사람들의 인사법, 아니 슬픔을 보여주는 방법이었지. 우리 청취자 친구들도 막 슬플 때 일부러 미운 표정 지으면서 엉엉 우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럼 그 청년한테 진짜 엄청 슬픈 일이 있었나 봐요. 아주 예리한데, 맞아. 그 청년이 다윗한테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단다? 저기 북쪽 산에서 큰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무참하게 치고 많이 죽었다는 거야. 어머나, 군인들이 다 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을 그토록 끈질기게 괴롭히던 사울왕이랑 다윗의 최고 베스트 프렌드였던 요나단 왕자님도 그만 돌아가셨다는 슬픈 소식이었지. 헉, 안 돼. 요나단 왕자님 엄청 착한 분이잖아요. 다윗 아저씨랑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도 한 진짜 친한 친구인데 다윗 아저씨 엄청 놀랐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 그래서 다윗이 막 다급하게 물었어. 네가 그걸 사울왕이랑 요나단 왕자가 죽은 걸 어떻게 아느냐 하고 말이야. 맞아요. 전쟁터에서 막 도망치다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잖아요. 진짜 확인한 거 맞대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런 주장을 해.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사울왕을 봤다는 거야. 길보아 산이요? 거기서 사울왕이 쓰러져 있었어요? 적군이 바짝 쫓아오고 있는데 사울왕이 자기 창에 기대서 피를 흘리며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하더구나. 와,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 적군이 막 쫓아오는데 도망도 못 가고. 그런데 청년의 말에 따르면 사울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자기를 찔러서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야. 적군한테 잡혀서 괴롭힘을 당하느니 여기서 편하게 눈을 감고 싶으셨다고 말이지. 네. 아무리 그래도 왕인데 자기를 죽여달라고요? 그래. 그래서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진짜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어 보여서 자기가 직접 사울왕을 찔러서 죽였다고 했어. 헐, 세상에 자기가 왕을 죽였다고요? 그리고 그 증거로 사울왕의 머리에 있던 반짝이는 왕관이랑 팔에 차고 있던 멋진 팔찌를 벗겨서 지금 다윗에게 바치러 왔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더구나. 어머나, 세상에. 아무리 가망이 없어도 그렇지. 자기가 왕을 죽였잖아요. 근데 왜 그걸 숨기지도 않고 다윗 아저씨한테 막 자랑하듯이 말해요. 거기다 왕관까지 주면서. 우리 손녀 생각에는 왜 그런 것 같니? 다윗 아저씨가 자기를 막 안아주면서 엄청 칭찬해 줄 줄 알았나 봐요. 보너스도 많이 받고요. 우리 옆분이가 아주 콕 집어서 정확히 봤구나. 우리 청취자 친구들도 눈치챘겠지만 사실 이 청년은 다윗한테 큰 상을 받고 싶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란다. 네. 거짓말이요? 자기가 안 죽였는데 죽였다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요?
왜요? 사울 왕이 그동안 다윗을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가 다윗의 가장 큰 원수인 사울 왕을 제거했다고 하면 다윗이 막 너무 좋아하면서 상을 내릴 거라고 아주 크게 착각을 한 거지. 와, 완전 계산적인 사람이네요. 남의 죽음을 자기 돈 버는 기회로 쓴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윗 아저씨가 진짜로 막 기뻐했어요? 자, 그럼 우리 청취자 친구랑 우리 소녀 생각에는 그 왕관을 받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니? 솔직히 요나단 왕자님 죽은 건 너무 슬프지만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에는 겉으로는 아이고 슬퍼라 하면서도 속으로는 드디어 끝났다 하고 만세를 불렀을 것 같아요. 허허, 겉으로는 슬픈 척, 속으로는 만세를 부른다? 네, 이제 안 도망 다녀도 되잖아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으니까 막 너무 다행이다 싶었을 텐데요. 보통의 마음이라면 그렇겠지. 그런데 말이야, 다윗은 기뻐하기는커녕 너무 슬퍼서 그 자리에서 자기 겉옷을 쫙쫙 북북 찢어버렸어. 헉, 다윗 아저씨도 옷을 찢었어요. 아까 그 청년처럼요? 다윗뿐만이 아니야. 다윗 곁에 있던 모든 부하들도 일제히 자기 옷을 찢으면서 땅에 엎드렸어. 그리고 해가 지는 저녁 때까지 엉엉 통곡을 하면서 밥 한 숟가락도 먹지 않고 금식을 했단다. 밥도 안 먹고 저녁 때까지 울었다고요? 네. 왜요? 사울왕은 다윗 아저씨를 오랫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닌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정말 위대하고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거란다. 바다처럼 넓은 마음이요? 원수가 죽었는데 진짜로 슬퍼하는 마음이요? 나라의 왕이 비참하게 죽은 그 자체를 가슴 아파한 거지. 우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저 같으면 속으로 몰래 웃었을 텐데. 하하, 이게 마치 우리가 맨날 잘못하고 때를 써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아주 쏙 빼닮은 거란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야. 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아저씨를 엄청 좋아하셨구나. 그럼 아까 그 흑주성이 거짓말쟁이 청년은 어떻게 됐어요? 엄청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다윗 아저씨가 막 울고 있으니까 당황했겠네요. 당황한 정도가 아니지. 해가 지고 슬픔을 조금 거둔 다윗이 눈물을 닦고 그 청년에게 아주 싸늘하게 물어봐. 너는 도대체 어디 사람이냐? 하고 말이야. 오, 목소리가 쫙 깔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 청년이 대답하길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외국 사람의 아들이지요. 하고 말했지. 헐, 잠깐만요, 할아버지. 아말렉 사람이요? 아말렉. 아까 이야기 시작할 때 다윗 아저씨가 나쁜 짓 한 아말렉 사람들 혼내주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나쁜 아말렉 족속인 거네요. 우와, 우리 예쁜이 기억력 진짜 최고다. 우리 청취자 친구들도 깜짝 놀랐을 거야. 맞아. 다윗의 가족들을 납치해 가서 끔찍하게 만들 뻔했던 바로 그 아말렉 사람이야. 진짜 소름 돋아요. 그럼 다윗 아저씨가 진짜 화났겠는데요? 피가 거꾸로 솟았지. 다윗이 호통을 쳐. 네가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였단 말이냐 하면서 말이야. 우와, 무서워요. 근데 할아버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까부터 계속 기름 이야기 하시는데 머리에 참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허허, 참기름. 냄새는 고소하겠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먼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주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을 세울 때 그 머리 위에 아주 향기롭고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는 풍습이 있었단다.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 하고 머리에 쾅쾅 도장을 찍어주신 거랑 똑같은 거네요? 빙고. 아주 똑똑한 설명이야.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나를 괴롭히는 원수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도장을 찍어 세우신 거룩한 사람이라고 존중했던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가 복수할 수 있었을 때도 안 하고 도망만 다녔던 거네요. 그렇지. 그런데 한낱 외국인인 아말렉 청년이 자기 입으로 그것도 자기 출세하려고 그 거룩한 왕을 찔러 죽였다고 떠벌리고 있으니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겠니? 완전 용서 못하죠. 당장 혼내줬어요. 다윗이 곁에 있던 부하를 시켜서 네 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였다고 했으니 네가 죽는 것은 다 네 책임이다 하고는 그 거짓말을 한 청년을 그 자리에서 벌하여 죽게 한단다. 헉, 그 자리에서 바로 벌을 받았군요. 진짜 거짓말 한 번 잘못했다가 큰일 났네요. 다윗은 개인적인 복수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함부로 망가뜨리지 않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심했던 거란다.
다윗이 진짜 왕이 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던 거지. 멋져요. 공과 사를 딱 구별하는 진짜 멋진 리더네요. 그럼 나쁜 사람도 벌 주고 울기도 다 울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다 가시지 않았어.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아주 슬프고도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 짓는단다. 우와, 다윗 아저씨는 하프도 잘 타고 노래도 잘 만들잖아요. 그 노래 제목이 뭔데요? 그 노래의 이름은 바로 활의 노래야. 다윗은 이 노래를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했고, 이게 야살의 책이라는 고대 이스라엘의 기록책에 아주 잘 적혀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거지. 활의 노래요. 이름부터 뭔가 엄청 씩씩하면서도 슬픈 느낌이에요. 어떤 가사인지 조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손녀랑 청취자 친구들을 위해서 할아버지가 시를 읽듯이 한번 읽어주마. 잘 들어보렴. 네, 눈 감고 상상해 볼게요.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스러운 용사들이 산 위에서 죽었구나.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우와, 시작부터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이 슬픈 소식을 가드나 아스클론 같은 나쁜 적들의 도시에 알리지 말라고 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르며 기뻐할까 봐 두렵다는 마음이지. 나쁜 적들이 우아하 하고 비웃을까 봐 속상했던 거네요. 또 길보아 산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 길보아 산들아, 이제 너희 위에는 이슬도 비도 내리지 마라. 거룩한 방패가 버려지고 녹슬었기 때문이로다. 산한테 비도 내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 가슴이 찢어졌나 봐요. 사울 왕 이야기도 나와요? 다윗 아저씨 괴롭힌 거 막 원망하고 그러진 않겠죠? 원망 전혀 없단다. 오히려 엄청난 칭찬을 해. 사울과 요나단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던 위대한 용사들이라고 말이야. 독수리랑 사자요. 완전 히어로처럼 멋지게 기억해줬네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이 예쁜 붉은 옷을 입혀주고 금 놀이개로 꾸며주었던 그 옛날에 풍요롭고 좋았던 시절만을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라고 하지. 우와, 다윗 아저씨 진짜 천사인가 봐요. 그렇게 자기를 미워했는데 좋은 왕이었다고 칭찬만 해주고. 그럼 요나단 왕자님한테는요? 당연히 요나단을 향한 깊은 우정도 빠질 수 없지.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형 때문에 너무나 슬퍼. 나를 향한 형의 사랑은 정말 놀랍고도 커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소. 하고 애절하게 부른단다. 노래가 너무 예쁘고 먹먹해요. 다윗 아저씨는 진짜 요나단 왕자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 왕도 끝까지 미워하지 않았나 봐요. 맞단다. 우리 손녀가 아주 잘 느꼈네. 이 활의 노래에서는 지난 과거의 억울함이나 원수 갚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 그저 원수까지도 보듬어 끌어안는 다윗의 놀라운 사랑과 친구 요나단을 향한 아주 맑고 깊은 우정만이 듬뿍 느껴지지. 저도 이 노래를 들으니까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요. 저도 다윗 아저씨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이 깊은 이야기 탐험을 통해서 우리 꼬마 아가씨도 그리고 우리랑 내내 같이 귀 기울여 듣고 있던 청취자 친구도 큰 걸 하나 배웠으면 좋겠구나. 어떤 거요? 무조건 다 용서해주는 마음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듬뿍 넘치고 나를 아프게 한 다른 사람까지도 너그럽게 품고 용서할 줄 아는 진짜 멋진 사람으로 자라나면 참 좋겠어. 네, 저 약속할게요. 친구가 제 거 뺏어가도 막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 줄 거예요. 오, 약속. 그럼 할아버지가 우리 청취자 친구랑 우리 손녀한테 마지막으로 재미있고도 아주 깊은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줄게. 오늘 밤에 자기 전에 꼭 한번 상상해보렴. 네, 문제 내주세요. 만약에 내게 막 상처를 주고 아주 밉게 굴었던 사람이 넘어지거나 실패했을 때 말이야. 생각만 해도 속으로 막 아싸 할 것 같은 상황이네요. 그렇지. 그런데 그때 속으로 박수치고 기뻐하는 대신에 다윗처럼 같이 눈물 흘리면서 괜찮냐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준다면 과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까? 우와, 어떤 기적이요? 그건 각자 상상해 보는 거야. 다윗의 마음처럼 미움이 다 녹아내리고 그 사람하고 다시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니? 와, 진짜 멋진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진짜 다윗처럼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다 반짝반짝해질 것 같아요. 저 꼭 상상하면서 잘래요. 껄껄껄. 우리 손녀 대답을 들으니 할아버지 마음이 다 훈훈해지는구나. 그래. 그럼 할아버지는 다음에 또 아주 재미있고 신비한 이야기 보따리를 가득 메고 찾아오마. 우리 손녀도 잘 자고. 네, 할아버지도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우리 청취자 친구들도 다윗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편안한 밤 보내렴. 안녕. 청취자 친구들, 안녕. 또 만나요.